이사야서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한 죄의 본질과 우리 밖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 앞에 성령에 반하는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변명으로 덮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돌아설 길을 스스로 막지 말게 하시며 즉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빛을 보고도 어둠이라 말하는 왜곡된 입술을 거두게 하시고 진리를 보면서도 고의로 부인하는 교만도 꺾어 주옵소서.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손을 붙들게 하시며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1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보냄받아 이 나라에 태어났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시어 주의 복음 전하도록 귀한 사명 주셨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복된 나라 이룩하자. 우리 조국 금수강산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은 우리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 우리 결에 주의 길로 인도하여 민족 구원 이룩하자.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주께 받은 젊은이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전진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생명 바쳐 이룩하자.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해 34번째 시간, 본문은 오늘 4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그 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사야 40장의 말씀, 오늘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두 번 말씀 가운데 소망의 말씀의 선포, 이사야 40장이 시작되면서 제2 이사야라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구절은 이제 그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설명의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과도 비슷하고 욥기서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공통점이 좀 보입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이제 광대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누가 하나님의 비교할 수 있으려. 전체 주제는 그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제 소망을 갖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뭐 어떤
특별하게 더 이야기할 것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표현 오늘은 그걸 주로 다룰 거예요. 예, 오늘 이사야서 기자가 제2 이사야에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이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에 일반적인 가지고 있는 그 사고 방식을 녹여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오늘 좀 재미있는 또 표현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쓰여진 성서의 배경의 사고적인 표현, 이게 독자잖아요, 독자. 이 성경을 이사야서가 적어가지고 이제 선포를 할 건데 그 듣는 이가 이해하게끔 만드는 건데 그 사고적 표현을 오늘 좀 살펴보는 좀 독특하면서도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그 표현이 이제 12절에서 17절이고 뒷부분을 좀 첨가했습니다. 18, 19, 20절인데 요거는 이제 또 상황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이야기식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나눠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합니다. 자, 큰 내용은 그거예요. 12절에서 17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초라해지는 피조물들을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내용적인 것은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요. 12절에 누가로 시작되는 수사적 의문문, 당시에 이제 문학적인 표현을 씁니다. 수사적 의문문, 물, 바닷물, 하늘들, 물, 하늘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나오는 이유는 신약 성경에 가서도 하늘이 이제 복수적인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제 층적인 표현으로서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으로 보여져요. 땅의 흙, 산들, 언덕들 이게 대상들이 이제 아주 큰 거에서 이제 조금씩 더 세밀해지는데 여하튼 이 모든 것들이 거대한 피조물들입니다.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나열되고 있고요. 가장 거대한 바닷물에서부터 언덕들까지 뭐 여하튼간에 모든 인간이 보기에 거대한 것들인데 하지만 이 거대한 피조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작은 측량 도구들 안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첫 소절에서 바닷물을 헤아렸다라는 말은 요거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표현이 있잖아요. 창조 때에 혼돈으로 표현되는 물, 바닷물 이게 갈라서 육지를 이렇게 건져 올린 창조 사역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자, 거대한 바닷물을 손바닥에 담고 또 하늘들을 측량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과 손바닥은 이 거대한 대양보다 바닷물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측정을 한다 그러면 저것도 뭐 바다가 여기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거기보다 어마무시하게 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의 흙들을 되에 담고 땅의 흙, 어마무시한 이 땅의 흙들을 하나님의 되에다가 담아서 잰다 이런 표현이고요. 또 산들을 접시 저울로 달고 언덕들을 막대 저울로 달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산들을 막대 저울로 담아낼 수 있고 산들은 접시 저울 아시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약방 시장에 가면은 이제 근으로 달아서 무게를 재는데 아주 작은 단위 귀한 약재니까 요만한 뭐 접시 저울로 이렇게 놓고서는 잽니다. 막대 저울로 이렇게 막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줄을 달아서 되는 건데 산들이 하나님의 접시 저울로 재어지고 언덕들이 하나님의 막대 저울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도량형 이 저울들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산들이 어마무시하고 언덕들이 어마무시한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냥 잴 때 어떻게 재느냐? 접시 저울에다 넣고 재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파악되지 않는 거대한 존재, 상상 불가능한 초극대 창조주이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요지,
12절에 이 이사야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대한 우주가 무한광대이신 하나님의 정확한 측량과 계측으로 주도 면밀하게 창조되었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소망을 담고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13절, 14절은 서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정대답을 요구하면서 의문문 형식의 이제 형식을 씁니다.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느냐? 아무도 아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아무도 아니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느냐? 하나님은 누구와 의논하시는 분도 아니다. 이거를 이제 유출해내는 표현이에요. 자, 13절에 보면 지도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언어가 똑같은 걸로 12절에 나오는 뺨으로 하늘을 잰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뺨으로 하나님의 손의 뺨으로 하늘을 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무한광대한 하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뺨으로 댄다. 이 표현을 쓰는데 이 재다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를 그냥 써요. 잰다라는 것은 측량하다라는 이제 건축적 용어인데, 자, 지도하다라는 표현은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이건 조금 번역이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누가 야훼의 영과 더불어 뺨으로 재었는가? 아무도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뿐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14절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하나님이 누구하고 의논하겠느냐? 아무도 아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셨다. 이런 번역인데 번역도 이것도 조금 안 맞아서 제가 조금 번역을 하면 그가 누구에게 자문을 받아서 했겠느냐? 자문 받을 사람 없다. 직역이 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14절을 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에게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가상에 한 자문관이 있다고 여겨지고요. 한 가상의 자문관이 하나님을 분별력 있게 만들도록 하나님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에게 지식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에게 통달의 도를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문을 받았겠느냐? 그런 거 아무도 없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한 자문관이 왕 옆에서 왕도를 가르칠 때 기묘하게 필요한 능력이나 미덕을 표현하는데 표현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결핍을 채워준 천군 천사급 자문관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동급 또는 그보다 조금 더 우세한 등급의 신들이 있었느냐? 전혀 없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의 표현을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쓰여지는 표현도 독자들, 이사야서 선지자가 표현하고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이가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니까 당시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도록 표현하고 있는 거. 이런 표현이 당시에 이제 통용되는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고요. 그래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는 신들이 있으면 이방 종교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다신교에서는 신들의 등급이 있고요. 어떤 신이 뭐 한 파트를 맡아서 뭐 다스리는 거, 바다를 다스리고 하늘을 다스리고 뭐 병을 다스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방 신의 사고적 표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염두에 두면서요, 이런 이방 종교적 사상을 녹여내지만, 그러나 이사야서 기자는 하나님 옆에 있는 어떤 자문관이나 조력자들 전혀 없다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 그 누구의 조력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을 변증적인 생각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방 신과는 전혀 다른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인식 이것과는 전혀 다른 어마무시한 이 극한 이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 이걸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사고 방식을 가져왔느냐? 뭐 신화적 표현에서도 바벨론 신화에서 이제 신들이 다신교가 되면 그런 거예요. 신들이 요 부분을 맡는 신, 땅을 맡는 신, 농사를 맡고 바다를 맡고 어업을 맡고 건강을 맡고 재물을 맡고 이 다신교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제왕들이 이 제왕이라고 할 경우에는 신과 동격이잖아요. 황제는 신과 동격인데 아무리 뛰어난 제왕이라 하더라도 그 옆에서 조력하고 있는 자문관이 있는 거고요. 조력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바로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과 같은 훌륭한 총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같은 절대 군주에게도 나라를 이끌어갈 다니엘과 같은 그런 총리가 있었습니다. 모사예요, 모사. 총리이면서도 이 모사예요, 모사. 모든 이게 브레인이잖아요, 브레인.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소망의 말씀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지역의 사고 방식을 빗대어서 고대 근동 지역의 제왕들의 통치하는 그 모습에 빗대어서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세계 통치를 하지 않는다. 그런 걸 상상하지 말.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이거를 이제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라, 열국은 물동이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 같고 저울 위에 달린 먼지로 간주된다. 보라, 섬들은 미세한 먼지처럼 들린다. 거대한 바닷물 전체를 간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두렵게 여기는 이 열국, 바벨론, 제국, 물통에 있는 한 방울 물 한 방울 정도로밖에는 여기지 않는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열국, 바벨론, 아시리아 전부 다 페르시아,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극대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는 메시지의 의도가 바로 이것을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16절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목재와 짐승들에 대해 가졌던 부러움을 배경으로 삼는데,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면 레바논의 목재들 그럼 너무 부러워하잖아요. 시편에서도 이제 자주 언급이 되는데, 그러나 이런 레바논의 목재들도 백향목들도 성전 번제 때 쓸 땔감으로도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그곳의 짐승들도 번제로 쓰기에 충분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좀 요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고 그것들은 텅 빈 것보다 더 텅 빈 존재와 같은 허무한 것이다. 너희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이런 이 열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또 아시리아 쭉 이어왔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두렵게 여기는 거,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70년이나 끌고 있었던 이 존재들이 텅 빈 것보다 더 텅 빈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히브리어로 메에페스 이 단어를 쓰는데, 에페스가 없는 상태예요. 그게 강조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없는 거. 그런 존재.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예전에 뭐 공허와 허무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는데, 이 표현에 토후, 바, 보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아무것도 없는 거, 이제 그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창세기적 신학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고, 욥기에서 표현하는 것도 표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론적으로는 그래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이 열국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비존재와 같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들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간주되지도 않는, 생각되어지지도 않는 존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언자의 과정법이긴 하지만 극대화시킨 표현법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야훼는 이 우주에 비길 수도 없는 절대적으로 크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다. 어떤 자문관도 하나님의 창조를 돕지 않았고 비길 만한 어떤 경쟁적인 신도 없고, 그렇게 너희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해야 된다. 요 이제 메시지거든요. 큰 땅, 큰 산, 거대한 세력, 국가, 조직, 하나님께서 다 모아다가 이 천칭으로 되어 있는 이 작은 저울에 달려도 오히려 가벼울 뿐이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거대한 태산처럼 대양도, 이 바다도, 어마무시한 바다도 하나님이 약재를 소량으로 달아팔 때 쓰는 저울인 이 접시 저울, 막대 저울, 여기에 달아봐도 얼마 나가지 않는 그런 것뿐이다. 이러한 사고에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면한 문제를, 지금 처해져 있는 문제를 돌아가야 돼요.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당면한 문제를 과감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축소시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보다 작은 고난이기에 이 우주 광대한 것을 전부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아닌 존재이기에 너희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크게 생각되어진다 하더라도 확 축소시켜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도 여길 수 있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걸 가지라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볼 수 있는가. 우리의 문제가 크잖아요. 생겼을 때. 그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접시 저울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과 산도, 바다도, 땅도, 흙도, 모든 걸 하나님의 접시 저울에 이렇게 달아서 재는데,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거리, 걱정거리는 하나님은 이 모든 땅의 바닷물도 여기다 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접시 저울로서 생각을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곤란함과 곤고함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 티끌만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위대하고 크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존해라. 너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저 강대국들, 열국들, 태산, 바다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도모와 계획, 지혜와 명철은 한없이 크고 넓고 광활하다. 그렇게 그분의 지혜와 명철의 지도를 받아라. 따라서 강대국을 의존하거나 그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가 물론 이제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직접적인 우상숭배죠. 그러나 바벨론 자체의 두려움을 갖고 그 우상숭배에 나가는 것, 그 바벨론의 신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 바벨론의 힘에 의지하는, 이게 다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0절까지 뒷부분은 우상숭배자들의 어리석음을 표현하는데 청중들에게 묻는 거예요. 18절, 19절, 20절. 이 청중들 참 어리석다.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 자체와 이렇게 비교해 가려고 하는 거,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상은 숭배 대상이 아닌 그저 금은 세공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도 금은 세공품을 못 가지는 자들은 이 썩지 않는 나무를 구해다가 좋은 장인에게 맡겨서 만드는 우상 제작을 의뢰하는 거. 이게 이제 우상 숭배인데, 이 이제 말씀에 가지고 있는 뜻은 바벨론에 살면서 결정적인 거예요. 바벨론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 이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러한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바벨론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랬겠죠?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허락이 되어졌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을 잔류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정착해서 직장도 그렇고 농사짓던 땅도 그렇고 일군 재산도 그렇고, 자, 이런 모든 안정적인 거 70년이에요. 70년. 우리나라는 35년간 일제 강점기를 가지면서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허덕거리는데, 70년간 보통 한 3대 4대를 얘기하는데, 이들이 돌아간다고는 하는데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황폐한 땅으로 변한 땅이고요, 약속은 받았지만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보장되어지지 않는, 여기로 가야 되는 것의 커다란 모험인데, 이들이 바벨론 타향세리를 쉽게 끝내고 정리하고 버려진 땅으로 여겨지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바로 이런 거, 바벨론 삶에 대한 비판이고요. 바벨론 땅은 이제 우상 숭배의 땅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가나안 귀한 길에 가려는 거에 선뜻 동조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 자, 우리가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1차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여기 와서는 뭐냐면 출바벨론 사건이에요. 출바벨론. 바벨론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먹고 자고 쉬고 결혼하고 땅을 일구고 재산을 일구고 가나안 귀환으로 가는 길에 불참하는 자들. 여기에 대한 경고이면서 바벨론에 잔류한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땅에 잔류한다는 것이다.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 표현이 이제 40장부터 45장, 46장까지 이 개념이 계속 좀 반복이 되면서 이사야서가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척한다라는 것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냐,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예언자의 비판은 포로기 살던 이 유대 민족들의 삶 속에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침투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이 안 돌아왔어요. 다 눌러앉았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아주 극대화된 과장법을 써가면서 표현하는 것이 바벨론에 눌러앉아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우상 숭배가 창궐했고, 바벨론의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엄청난 분열을 일으켰을 거예요.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너는 가라 나는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가려면 가지 왜 나까지 끌고 가려고 하느냐, 우리 여기서 살겠다, 돌아가 봐야 뭐가 있는데, 이게 혼돈이 되면서 분열상이 보였을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들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선언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야훼께서 바벨론 신들을 모두 누르시고, 그렇게 바벨론의 위세에 눌려있던 이 포로들 격려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도록 이끄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신들이 우상으로 밝혀지고 아무런 지배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표현되고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출바벨론, 가나안 귀한 길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여전히 바벨론 신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572장 찬송 드립니다. 바다같이 넓은 은혜 주님께서 베풀 때 죄악의 짐 내려놓고 새 사람 되라.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이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산과 같이 높은 사랑 주님께서 베풀 때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종 되라.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하늘같이 크신 증거 주님께서 베풀 때 받은 은사 권능으로 주의 일하라.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